오늘 여러분과 보면 알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본다라는 것, 우리 감각기관 중에 가장 1차적인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본다라는 것, 이 봄으로써 우리는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또 그 결정으로 인해서 배워가기 시작한다. 본다는 건 배움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길거리 갈 때도 사람을 보게 되고 건물들을 보게 되고 자연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중에 한참 비가 오고 나서 더울 때 길거리, 여기 정산역까지 길거리를 한번 쭉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걸어가고 있는데 유독 독특한 한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다들 짧은 팔을 입고 더워서 땀을 뻘뻘 흘리는데 이 사람은 아주 긴 팔을 입고 여유롭게 부채질을 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이 보는 것만으로 1차적으로 생각해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저 사람 독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문득 궁금해지는 겁니다. 왜 긴 팔을 입고 저렇게 다닐까? 이렇게 더운 날에. 그래서 좀 궁금한 건 못 참지 않습니까? 석 도로를 건너서 가까이 따라가 봤습니다. 뭔가 판단해야 되겠는데 아무것도 저 사람에게 있어서 불편함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발견해야 되는데, 꼭 찾아내야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 저기 세무서 앞까지 한 블럭을 걸어가면서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못 찾겠는 겁니다. 사람이 오기가 생깁니다. 세무서 쪽에서 저쪽 우측으로 방향을 끊는데 꼭 찾아야겠다는 생각에서 그쪽을 향해서 또 걸어가고 있는 중에 중간에 한번 고개를 들렸다가 포기하지라고 생각하는 그 건널목 앞에서, 세무서 앞 저쪽 방향 건널목 앞에서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 세기의 발견처럼 기쁘게, 그러면 그렇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분의 목자락에서 흉터가 보이더라고요. 아마 제가 그냥 상상이었죠. 아마도 크게 화상을 당한 거 아닌가? 목까지 저렇게 흉터가 나올 정도면 팔이 화상의 자국이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돌아오면서 저는 아주 명탕적인 것처럼 해결했다. 내가 보는 것으로 무언가를 아주 정확하게 판단하고 배웠다는 생각에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인 만족감이라도 무언가를 보고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될 때 그게 아주 너무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바라보고 무언가를 궁금하다, 확인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배움에 대한 열망은 있으면서 돌아와서 앉아있으니까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나 싶었어요. 주님이 어디가 좀 아프냐, 우리 주님이 좀 화상기가 있냐, 물론 주님이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배워가려고 하는 자세가 없는 저를 생각해 봅니다. 호기심은 그렇게 많고 내 눈으로 보는 것은 그렇게 뭔가 만족스럽게 판단을 내려야 하지만 주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저를 생각해 보게 된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어린 우리 친척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엄마가 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키워줄 아이가 없어서 아버지 직장 있는 데서 그냥 어릴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직장이 거친 사람들, 남자들만 모이는 곳이라 말끝마다 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촌 형인데 제가 10살 이상 차이 나는 형인데 사촌 형이 누구야? 부르마. 욕으로 시어시어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그 아이를 보고 귀엽다 애가 이런 말을 하네, 너무 예쁘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뻐해 줍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신기했어요. 예뻤어요. 2번 3번 누구야 부른데 뭐야 누구야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우리 집에서 소파에서 앉아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냥 TV를 보고 있는데 TV 뭐 봐? 하는데 TV 뭐 봐? 하는데 갑자기 이거 본다 앵앵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서 가서 머리를 빡 때렸습니다. 한 대 맞더만은 또 해요. 또 한 대 또 빡 때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되는구나. 되는구나. 매가 약이다라는 생각을 안 했지만 되는구나. 바뀔 수 있는구나. 교육된 건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면서 뭔가 배움을 가질 때, 뭔가 근본이 잘못되어졌을 때 정말 잘못된 그 배움을 깨달아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배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못된 배움을 고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진짜 필요에 의해서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인데요. 이거는 그냥 거론하겠습니다. 우리 큰 누나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초등학교 2, 3학년만 되면 거쳐가야 할, 우리 한국 사람이 꼭 거쳐가야 할 학교에서 너무나 지금 우리 둘째 아들도 힘들어하는 구구쌤이 있습니다. 이 구구쌤을 애우는 것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겐 그냥 지나가는 의례와 같은 겁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누구나 그렇잖아요. 88 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구구쌤이 중요한 게 되어버린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구구쌤을 못 외우면 뭐 합니까? 2, 3학년 때 나머지 공부를 합니다. 큰 누나가 나머지 공부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선생님의 나머지 공부에 대한 여러 그때는 동네가 참 그래 놓으니까 나머지 공부하고 나면 그냥 우리 집에서는 엄마는 벌써 우리 누나가 오기 전부터 나머지 공부를 했다는 것부터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고 집안 초상집 분위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어머니가 회초리 하나를 딱 갖다 놓고 누나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목도를 했습니다. 숨어서. 이건 진짜 큰일 난 일이구나. 그래서 누나가 딱 오니까 어머니가 회초리를 딱 들고 구구단을 외워라 그러더라고요. 구구단을 외우는데 2단 10조, 3단 10조, 4단에서 한번 틀리니까 그대로 한 대 딱 맞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10대 정도 맞고 나서요 9단까지 퍼펙트하게 외워버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얘가 똑똑해서 그렇다. 아니요. 똑똑한 것보다 위기상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 때 나오는 모든 능력이 있다는 거죠. 배우려고 한다는 의지만 있다면 배울 수 있습니다. 왜? 배우고 싶지 않으니까. 나 관심이 없으니까 배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배우려고 합니까? 주일날 말씀 듣고 가가지고 성경 잘 안 읽지 않습니까? 배우고 싶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한테 한 대 두드려 맞고 나면 주여 하고 울면서 말씀이 막 꿀과 같이 보인다. 은혜와 같이 보인다. 송이꿀처럼 달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 대단한 게요. 우리 하나님 우리 속성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맞기 전에 빨리 애워두세요. 맞기 전에 빨리 하나님 말씀에 조금 더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 다 맞을 거예요. 이런 잘못된 목사님들은 아멘 하는 사람 다 맞을 줄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고 좋아지는 건 맞아서가 아니라 진짜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배움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독특한 배움도 봤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에 의해서 배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기타 치는 거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 하나는 기타를 한 번도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금반은 좀 치는 찬양을 하는 귀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한 달이 안 돼서 기타를 찬양 인도하는 전문가처럼 치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왜 그렇게 잘하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그냥 하면 된다. 이런 사람들은 보내지만 그만큼에 대한 관심과 자기가 그것을 위해 준비했던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배운다는 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배움이 없다면 제대로 신앙인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기초적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작은 것 하나 정도는 알아가고 배워야 됩니다. 성경은 어떤 말씀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 말씀을 접해야 되고 또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서 배우지만 그 배움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어떤 사람과 달리 그 배움이 우리에게 중요한 배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배워가는 것, 배우고 나서 흘려보내는 것,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말이 있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요. 이것을 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배우고 죽을 때까지 배워갑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배움과 달리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순종하면서 이 땅이 끝날 때까지 이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배워야 하고 끝까지 그 배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배움은 어떤 건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왕으로도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또 이 전략가이자 군사 그 장군으로서도 역할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윗은 시편을 보면 상당히 F와 같은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오늘 이 시는 광야에서 홀로 됐을 때, 광야에서 아무도 없이 홀로 되어 버렸을 때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다윗은 바쁜 일상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 보이지 않는 사막이 끝없이 펼쳐지는 그 광야 가운데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라고 하는 황량한 생각에 잠겨있는 다윗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운 겁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것 같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 배움의 첫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시작됐다는 거죠.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땠습니까? 50km밖에 직선거리로 안 되는 그 50km밖에 안 되는 거리를 정말 열심히 걸으면 뭐 이틀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 그런 거리를 어떻게 합니까? 40년을 돕니다. 40년을 돌아서 그 거리를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그 40년의 삶을 통해서 이틀이면 끝날 그 일을 40년 동안 하나님은 늘어뜨리면서 그들에게 정말 믿음이 뭔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뭔지, 하나님 백성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출애굽의 여정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내 뜻대로 하면 너무 쉬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이 배움이 아니라 도망가야 될 거라고 많이 생각들 합니다. 그런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다윗이 그 사막 광야에서 황량한 그 사막을 보면서, 그 모래알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봤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받았던 그 은혜, 내가 누렸던 그 은혜. 연설가 레즈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시절은 주머니에 넣고 힘든 시절은 가슴에 넣는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요, 어렵게 힘들게 배웠던 모든 하나님의 인도는 절대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승승장구하면서 그 사막에 있었다면 뭐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을 겁니다. 빨리 돌아가서 내 일을 열심히 해서 더 잘해야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실패했고, 다윗이 어려웠고, 주변에 아무도 없었던 다윗이 붙들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광야에서 은혜를 배웠던 것처럼 우리 신앙이, 우리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이 너무 힘든다는 그 순간이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배움의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신앙을 주머니에 넣고 쉽게 빼드는 도구로 주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가슴 속에서 절대적으로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게끔 각인시켜 놓는 것이 하나님의 배움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신앙을 배우는 것은 본무대의 다윗과 같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만 그들이 모두 다 똑같이 삶의 터전에서, 삶의 문제들 앞에서, 아픔들 앞에서, 상처들 앞에서 신앙을 배워갔던 가정을 그대로 보여준 이유는 우리도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2000년 전, 3000년 전의 사람들이 겪었던 아픔의 어떤 상황은 다르겠지만 우리도 똑같이 문제를 가지고, 삶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그 느끼는 은혜와 감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배움이라고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신앙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배우라고 말하는 겁니까? 2절을 한번 봅시다. 2절을 보면요,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지금 다윗은 광야에 있지만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영광, 소위 말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위해서 자기는 주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라보았다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바라보았다는 단어는 라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 단어로요. 배우다, 그리고 조사하다, 보다, 이런 뜻으로 쓰여집니다.
라는 구약 성경에 1300회 이상 사용되는데 한 세 가지 정도로 라를 바라보면요. 이사야 6장 9절에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6장 9절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자, 여기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할 때 본다라는 이것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하는 모든 것이 마음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라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7장 1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여기서 라는 우리가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 노아를 어떻게 했다고요? 노아가 의인이었고 노아가 구원받을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그 의로움을 보고 알았다. 하나님이 인정했다라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소위 이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가는 행동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라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린다면 배움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라아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꼭 인정샷 같은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자주 하는요. 어떤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기념을 남기기 위해서 찍는 인정샷이지만 그것을 내가 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인정샷을 찍어주는 것과 같은 것이죠. 창세기 또 22장 14절에도 또 쓰여지는 내용이 있는데요. 좀 다른 의미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기서 라는 준비되다라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셨다라고 인정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했던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것 자체가 배움이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그래 내 새끼야 내 인정했어 라고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 자체가 그 배움에 서 있다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어떤 준비를 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무런 준비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배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 단 하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준비해 주신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엄청난 책임감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냥 배우라는 거죠. 천천히 배워가는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럽니까? 자라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그냥 대단한 능력가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네,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네, 하나님 예비하셨네라고 반복을 하는 것, 그것 자체가 간증이고 그것 자체가 신앙이 자라남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틀에서 배우는 과정입니다. 신앙은 그냥 다른 행위가 아닙니다. 신앙은 그냥 단순하게 예배 와서 드리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 기도 한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었다고 너무 좋네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주님이 주신 그 틀 안에서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은 쉽다 그러는데요, 신앙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끝나야만 이 배움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배운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배운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 배워가야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전 세상에서 제일 쉽지만 어려운 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시작은 가장 쉬운 시작이지만 그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가는 길은 누구보다도 어려운 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배움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 배움을 잘한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것을 버릴 수 있을 때 이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라라는 이 단어를 정리하면 다윗이 모든 것을 버리고 성전에서 초심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그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고 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찬양 중에 웨이메이크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인도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수많은 일들 가운데 다윗은 2절 말씀처럼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단순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배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우리들의 삶에서요, 배움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처음에 해야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도 아이들한테 뭐 배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요, 무언가를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보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관심이죠. 제가 그 사람을 따라가서 관심을 가졌던 호기심도 될 수 있고 관심도 가질 수 있겠지만, 그것이 출발이 된다면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내가 자발적으로 냈던 그 호기심과 관심은 나의 갈증이 됩니다. 다윗이 했던 것처럼 갈망함이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갈망함이 있습니까? 내 삶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주님, 주님이라고 외쳐보면서 갈망한 게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배움은 출발한다는 겁니다. 저들은 우리들의 삶에서요, 우리가 배우는 가장 고귀한 배움의 결론은요, 모든 것을 해결하는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은혜가 들어오고 주님의 그 은혜를 배우기 시작하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께서 하신다라는 그 고백이 되어집니다. 주께서 하신다는 고백이 되어지면 내가 손대기보다는 나는 그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뛰노는 망아지처럼 그냥 주님께서 해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있으면 우리는요, 마음과 생각이 정리됩니다. 아무리 힘든 문제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면요, 그 문제같이 여겨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게 주님 주시는 배움이죠. 3절 4절에 보면요, 그런 하나님을 보고 배우는 과정에서 다윗이 그렇게 보고 배우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다윗은 결론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3절 4절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다윗이 정말 앞에까지는 너무 주님 광야에서 힘들어 어려워 견디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제대로 된 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미쳐 있는 사람처럼 주님을 찬양하고, 정말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니까 종된 바 다윗은 두 손을 들고 정말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를 바라보고 그 배움의 과정 끝에서는 단순히 배움으로 끝날 것 같지만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망아지처럼 기쁘다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하셨으니까. 이 배움의 끝자락이 너무나 다른 세상의 배움은 그것을 써먹는 거지만 우리는 써먹지 않아도 돼요. 그냥 배움 자체만으로도 기뻐요.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아팠지만 그 기억하는 그 아픔이 이제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기뻐요. 어릴 때 제가 생각하는 저는 엄청 많이 맞은 것 같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떻게 맞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때리는 그 회초리가 너무 아팠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제 생각만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아팠다. 뭐 우리 작은 누나는 도망가기도 했지만, 근데 그것을 맞으면서 우리 큰 누나가 저에게 가르쳐 준 거는 곰같이 맞는 방법. 어머니가 여기를 때리면 여기를 갖다 대고, 여기를 때리면 여기를 갖다 대고, 이렇게 맞는 거예요. 큰 누나는 그렇게 하고 작은 누나는 막 안 맞겠다고 막 손을 빌고 도망나고, 이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쳐다보면서 배움이 뭔가,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덜 맞을까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한 살이라 많은 큰 누나. 그러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큰 누나의 방법을 보니까 여기 아프니까 싹 곰처럼 살 손을 들어올리면 그 밑에 맞는가, 계속 그래 맞는 겁니다. 제 인생에 어쩌면 어릴 때 보면 저 때문에 누나들이 많이 맞았어요. 제가 일을 저지니까. 그런데 저는 누나들보다 더 아픈 것 같아요. 그냥 꼭 제 생각하면 죽을 만치 맞은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그건 제 생각. 지금 보태면 아마도 한 대만 더 맞았으면 병원에 실려갈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제가 생각하지만 얼마나 맞았지? 그리고 그 맞은 것이 어떻게 맞았는지 제가 이제 말한 것처럼 누나는 그렇게 맞아서 저도 따라했다는 것 뿐이지, 내가 어떻게 맞았는지, 뭐 때문에 맞았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냥 엄마한테 맞았다. 우리 엄마는 마귀입니까? 아니요. 그냥 엄마한테 맞았다. 아프다 라는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기억 때문에 엄마한테 맞았다, 아프다라는 기억이 다 사라지는 경험을 한번 합니다. 그때 제가 몇 학년인지는 잘 기억 안 나요. 제가 알기로는 내과에 가서 놀다가 바지 말리다가 바지를 하나, 어머니가 그때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건 왜 기억하냐면 기억이 아주 선명해요. 부르땡 아동복, 아주 유명한 아동복이라고 비싸게 아들이니까, 딸 둘의 아들이니까 사줬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내과에 가서 놀다가 겨울철이었을 거예요. 그게 고리땡 바지였는데, 그거 겨울철에는 내과에 잘 안 노니까 얼음배라는 걸 탄다고 그래 열심히 하다가 이걸 다 베려가지고 저 때는 이걸 말리겠다고 애들하고 불을 피워가지고 이걸 말리다가 고리땡을 태워 먹은 겁니다. 그 하루 만에 사줬던 고리땡을, 그걸 집에 가서 바지를 접어가지고 속이가지고 그 밑바닥 태우는데 속어가지고 집에 엄마가 가니까 아닌 걸 짜증나는 우리 누나, 작은 누나는 냄새가 이상해 뭐 이렇게 하면서 기운을 띄우다 보니까 어머니가 바지를 보고 이거 태워 먹었네 하면서 그때 화가 나신 거죠. 참 그날은 제가 기억한 저 혼자 맞았던 것 같아요. 우리 원래 다 같이 맞는데 엄청나게 맞고 나서 저녁에 혼자 밥도 못 먹고 낑낑대면서 하면서 그 있잖아요, 안 맞기 위한 그 불쌍해 보이기 위해서 방에서 혼자 누워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잘해요. 그거 누워가지고 아픈 것처럼 이런 거 그걸 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자는 줄 알고 저 와가지고 그 종아리야 되고, 예전에 아시죠, 바세린 그걸 발라주는 거예요. 그냥 저는 계속 자는 척했어요. 자는 척에는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누굴 닮아 죄를 많이 짓고 다니는지. 어이구 이놈의 새끼야. 그러면서 그걸 바르면서 이리 시퍼렇게 들기를 맞으면서도 아프다 소리도 안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가고 나서 눈물이 픽 나더라고요. 아, 맞은 건 맞은 건데 아픈 게 아니라 엄마 사랑이었구나. 제가 그때 느꼈던 건요, 아버지가 뭐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그 아픔이란 것 자체가 사랑이라고 느낄 수 있었던 사건이에요. 우리 하나님 똑같습니다. 왜 여러분들을 그렇게 놔둬요? 왜 힘들게 해요? 왜 아프게 해요?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믿는다는데 좀 잘되게 해주고 좀 대단하게 해주시고 또 능력되게 해주시면 되지. 남들보다 떵떵거리면 되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 아픈 가운데. 이유는 그거예요. 그 아픈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으로 더 자라가고 배워갈 걸 아시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 아픔을 주님께서 지적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교만해서 주님 버린 사람처럼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냥 잘되면 막 다윗처럼 내 평생이 주를 찬양하리다 송축하리다 이러지만, 못되고 조금 힘들기만 하면 주님 나한테 왜 이래 라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때도 어떻게 해요? 주님 나한테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래 하는 나에게도 주님 바세린 가지고 와서 발라주시면서, 이놈아 왜 이렇게 죄를 지어? 왜 이렇게 잘못을 해? 내 사랑은 네가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거 있지 않아. 내 사랑은 네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배우고 또 배워서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지,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자를 원하는 게 내 원하는 게 아니야. 물론 우리 하나님도 세상에서도 잘 살기를 원하시겠죠. 그런데 근본이 잘못됐는데 세상에서 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근본이 삐뚤어져 가는데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배우려는 의지가 하나도 없는데 세상에서 잘 배우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주님이 나한테 뭐 하시는가 알고 있습니다. 수없이 수천 번 들었지 않습니까? 예배제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위해서 사는 삶에 대해서 수만 번 귀에 따갑도록 들었는데 주님 한번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아픈 것만, 힘든 것만, 나한테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러면 외쳤던 여러 번이라면 다윗처럼 변하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거 주시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기다릴게요. 조금은 힘들어도 헤쳐나가기를 주님께서 길을 만들어주세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은 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럼 알게 됩니다. 주님 내게 뭘 원하시는지. 그 바라보는 것이 배움으로 인도되고, 배움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예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안 하시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광분하면서 예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거 맞고 힘들었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신 거 주님 맞고 또 지금 다가오는 고통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우리의 주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이 일주를 주님 바라보시는 것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고 아 힘들어요 주님이 아니라 주님 힘든 것 있네요 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힘들 수 있지요 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러지만 그 마지막에는 그래도 주님 제가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제가 찬송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이 그 사랑하시는 사랑 앞에 무릎 꿇고 정말 감격하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